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 계십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시죠. 아버지. 어머니도 한번 불러보시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김경환 집사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죠? 어머니도 안 계시죠? 네.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예, 그쵸.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10가지로 줄여서 우리에게 주신 게 10계명이죠. 그 계명 가운데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5계명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네. 이걸 잘못 알고 공격하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여러분이 공경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키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겁다. 또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존경한다. 높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을 어떻게 여긴다?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연세가 들면 말이 많아지죠. 젊은 사람들이 듣기가 별로 안 좋죠. 엄마는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주는 대로 드시기만 하시고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시어머니가 야야 이 시금치는 얼마 줬냐?
왜 샀냐? 어디다 쓰냐? 물으면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면 예, 200원 줬고요. 2,000원 줬고요. 어디다 쓸 거고요. 부모를 무겁게 이긴다는 것이죠. 키베드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장기의 그 일종인 간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장기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게 간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무겁게 여기고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인데 10가지죠? 10계명이 몇 가지? 네, 10가지죠. 그 10가지가 전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첨가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밖에 없는데 5계명에는 공경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두 번째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누굽니까? 부모님 누굽니까? 나를 당연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죠.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됩니까?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당신 엄마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의 엄마입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2011년도에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돈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억 6천만 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기는 결혼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사람을 만들어서 나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내 남편.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아내. 2억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나에게 돈 받고 줬다? 공짜로 줬다? 예? 공짜로. 왜 말이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2억 6천만 원짜리가 시원찮아요? 반품하고 싶어요? 2억 6천만 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내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을 섬기고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키운 한 남자를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고 그렇게 키운 이쁜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셨다.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공경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영원한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영원한 뭡니까? 왜 웃어요? 대답을 못 하시고. 영원한 친구. 왜 웃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에덴 동산이 왜 낙원입니까? 젊은 여집사가 손을 들고 정답. 시어머니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구가 되어야 하고, 엄마가 되어야 하고, 딸이 되어야 하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죠.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가 받았어요. 당신 시어머니를 내가 납치를 했다. 1,000만 원 빨리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며느리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납치범이 그러면 도로 돌려보낸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계좌번호 빨리 불러주세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어디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구가 되어야 하고 엄마와 딸이 되어야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기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높여드리고, 아멘을 도무지 안 하시네요. 귀히 여기고, 네,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정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부모는 이렇게 해라,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네 부모가 인격적이거든, 네 부모가 부자거든, 네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 네 부모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거든,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무식하든 못났든 장애인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부모라는 자격, 자질만으로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히 오늘 여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9%의 권력을 여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질서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사랑하는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는 질서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3가지 가장 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목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가 장가를 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혼자 살았다면. 세 번째가 사랑선교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저는 이 3가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며느리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하고 30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흉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아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제 아내가 옷을 하나 사면 우리 어머니 것을 함께 같이 하나 사고,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 옷을 같이 또 사고, 동서의 옷을 같이 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제가 아내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아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아버지, 바른 어머니, 바른 자녀, 바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히 여기라. 높여드리라. 무겁게 여겨라.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순종하라, 즐겁게 하라,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님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는 지구상의 최고의 으뜸되는 가치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육신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두 번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얼굴 비치니라.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내 얼굴이 즐겁게 웃음으로 행복하게 보여드리는 게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혼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가장 먼저 부모님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지옥 가기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지옥으로 보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보내야 합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보내요.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모든 일을 중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시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무식해도, 가난해도,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어떤 형편이어도 그들은 변함없는 나의 부모님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가정의 질서를 세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섬겨서 부모를 잘 받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